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짜릿함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면은 거기서 오는 그 통쾌함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더 높은 사람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느낍니다. 근데 여기에 잠깐 심취하면은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심취하게 되면은 자꾸만 다른 사람의 약점에 집중하게 돼요. 약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약점을 봐야 내가 더 괜찮은 존재,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만 자신의 가치를 거기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이미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후부터 그 가치는 정해졌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 내가 더 낫다고 자꾸만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정작 자기가 비판의 대상이 되면은 방어적인 태세를 취해요. 자기 문제는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당한 거, 억울한 것만 내세워서 피해자인 척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비난하는 위치에 있고 싶지 비난받으려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속성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고 싶은 그런 충동과 그런 욕심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죠? 죽을 때까지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연습해야 하는 가정이 요즘 계속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아파해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조롱하는 말들이 서슴지 않고 오가면서 가정이 점점 해체되고 파탄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대 간에는 어떨까요? 세대 간에는 서로 혐오해요. 혐오를 조장하기도 하고 그 갈등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가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지게 해요. 이거는 정치인들만 그런 수법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방식들을 써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죄악들, 정말 극악무도한 죄목들이 그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버젓이 오늘날에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점점 더 죄악들은 더 지능적이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사람은 정말 감정이 앞서요. 생각이 앞서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에 초점을 두고 우리를,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가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어떤 아수르 제국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파가 있었고요. 아니다, 거기에 조공을 바치지 말고 애굽과 손을 잡자, 이런 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정치적인 분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은 법을 유린하고 약자들을 자꾸만 착취했어요. 재판관들은 어떤 법을 위배하지 않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어요. 제사장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경배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적당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불안은 사회 전반에 이 불안을 야기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웃끼리 서로 막 사기치고 가정의 윤리가 막 해체됐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조롱을 했어요.
미가는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사회와 가정들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미가의 이름은 뜻이 있어요.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이건 긍정적인 의미예요. 여호와와 같은 신은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름에 걸맞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변호했어요. 그 시대에 맞서서. 도저히 이 세상에는 경건한 자도 없고 정직한 자도 없구나. 세상은 정말 욕심에 쩔어 있구나. 권력자들은 그 욕심에 눈이 멀었구나. 이건 재앙이로다 탄식했습니다. 미가 7장 1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갈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자, 미가가 말하는 재앙의 대상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하면서도 누구를 향해 있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재앙이로다 나여 자신에게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향했던 그 심판의 말, 계속 심판만 외치다가 정신 차리고 자기를 보니까 되려 내가 수확한 과일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즉 공의가 사라진 그 시대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라고 뭐 다를 거 있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을까?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 입술은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지 않을까? 이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미가 선지자들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심판을 경고했는데 백성들은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에 타고 있어요. 지적하고 경고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은 화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소송을 거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다 일어나라 내가 변론해 보겠다. 마치 법정의 한 장면 같아요. 백성들은 죄를 돌아보지 않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화려하게 그럴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의 이 외형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고민하고 있어요. 그 속 깊숙한 것들을 끄집어내지 않고 잠깐만 겉모습, 형식적인 예배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가 6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그 죄악의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심판하시지만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유하십니다. 없애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우리의 죄를 없애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애, 그러한 사랑을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사랑과 용서, 이거를 기쁨 가운데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법은 처벌의 목적입니다. 주 목적이에요. 범죄자들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
수용소에서 어떤 교정 교육들을 받고 또 직업 훈련을 받고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배양시켜 줍니다. 그런데 재범률이 높아요. 재범률이 높으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한 교육들이, 과연 처벌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늘 생각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배척이나 처벌이 아니라, 그게 중심이 아니라 바로잡는 게 중심이에요. 자, 이 바로잡다의 원어의 뜻은 골절된 뼈를 맞추는 어떤 외과적인 용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죄 말고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또 죄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정죄보다는 회복시키는 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 도와야 될까? 실수하고 좀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요. 모자란 사람을 보면은 수많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히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으로 도와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 온유한 심령으로 도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보다 죄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누가 그랬어요? 누군지를 캐내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우리는 그게 중요해요. 규칙을 어겼으니까 엄격하게 거기에 응당한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 책임을 묻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아까 뭐라고 했죠? 그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세월이 있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뭘 교정해야 되는지 눈에 금방 들어와요. 금방 교정하고 싶은 또 충동도 올라와요. 그럼 그 교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말을 해야 돼요. 비판을 하든지 지적을 하든지 뭔가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온유한 심령은 온유한 태도, 온유한 마음을 뜻해요. 단지 이 온유한 마음은 그냥 유순한 감정, 나약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그걸 남용하지 않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바로잡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바로잡는 것은 부러진 뼈를 맞추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부러진 뼈를 맞추는데 몰아붙이듯이 강한 손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사랑의 손길로 회복을 목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고쳐내고 싶을 때 이런 마음으로 섬세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한 온유함은 상대의 잘못을 보고 난 절대 저렇게 안 해. 난 저런 사람 같지 않아. 난 저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럴 수 있어. 나도 얼마든지 저럴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저럴 수 있기 때문에 정죄의 말이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약한 모습, 또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도, 못난 모습 보고도 시험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도 저럴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저런 요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 온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열매인 거예요. 태도의 열매.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는 것은 분노로 할 수도 있지만, 정의감으로 할 수 있지만 분노와 정의감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고치지 않더라도 이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상태가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건강한 가정과 이 건강한 교회는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잘못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서로 같이 그것을 짊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 짐들을 짊어지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이렇게 고생 같이 안 해도 되는데, 그 사람 하나만 좀 나가주면 이렇게 같이 다 같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생각 충동적으로 그냥 일어나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일까요? 회복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다 같이 짊어지고 같이 고생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누군가 하나가 속썩이고 있으면 가족 전체가 다 같이 힘들어요. 그게 짊어져야 될 가족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을 살리는 쪽으로, 그 가족 구성원을, 그 교회 구성원을 살리고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사람은 무조건적인 수용을 받을 때 변화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막 다그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도 일단 무조건 수용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변화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람, 고집불통이어도 같이 짊어져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성도님의 짐을 같이 짊어질게요. 잘못해도 이건 제 말이에요. 실수하고 잘못해도 같이 짊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하나, 사랑이에요. 사랑.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같이 고생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점점 사랑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내치지 않고 회복을 목적으로 점점 다 같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잡힌 그 사건, 그 여인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자들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현행범이에요. 율법은 이 간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통할 시에 둘 다 사형.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돌로 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굴 잡아야 되죠? 둘 다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만 잡아왔어요.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데려온 목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엄벌을 해서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이 여인은
여인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그저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고발하기 위한 그냥 덫에 불과한 거예요. 심지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를 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자, 만일 예수님께서 여인을 용서하자고 한다면 그 율법을 어긴 거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할 수 있어요. 여인을 처형하고자 한다면은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고발할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정권은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죄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만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중 앞에서 처형하자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의식을, 그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공적 지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어떤 정치적인 음모와 위협 속에서도 여인을 살리기 위한, 여인의 회복에 더 눈이 갔습니다. 그게 더 중요했어요. 덫으로 전락해버린 이 여인을 살리는 것, 그리고 그 여인을 바로잡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과 1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계속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돼. 그 생각만 갖고 있고 돌을 짚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돌려놓았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여자를 덫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던 그 마음이 있고, 타인을 향한 지나친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 속에 온유한 심령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돌을 다 놓고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여자에게 말을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말 바로잡고자 하셨어요. 죄인으로 낙인 찍지 않으시고 배척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는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는 우리 모든 죄를 정말 바다에 다 던져버릴 만큼 없애는 데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여인은 다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갈 회복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십자가 죽음으로 그 원대한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린 여전히 수시로 비판의식이 생길 수 있어요. 교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그 마음 속에는 온유함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다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쓴소리예요. 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는 그 말 속에 혹시 내 힘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 공격적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평생 같이 살았던 내 배우자, 고쳐내려고 매년 수십 년 동안 잔소리했지만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아요. 그 변하지 않는 그 불가능한 일에 왜 도전하십니까? 내 힘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정말 내 배우자를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하는 쪽으로, 사랑하고 살리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내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또 교회 공동체에게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전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에 주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서 앞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회복의 빛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